우리는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 첫 종교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교사들로부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간에 열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문의하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그 질문을 하도록 올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그 장로들에게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전하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성도들 중에서 그 장로들도 있었겠죠.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한 거죠?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들과 이 장로들이 이 문제로 많은 논의를 하고 열띤 이야기가 토론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와 같이 성령을 받게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오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게 하느냐 하면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회중들은 바울과 바나바들에게 요구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묻게 되지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표적, 그리고 아마 바울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에 오늘 장로 중에 야고보, 이 사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는 될 수 없지만 성도들 중에서 가장 리더로 대표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야고보가 시므온, 여기서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그 집의 구원과 그리고 성령님의 임하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6절에 18절의 말씀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서 구원을 이방인에게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냐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게 하심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 베드로의 복음 전함과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전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으켜 세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려고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이걸 가로막은 겁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의 입장을, 이 야고보는 성도 입장 아닙니까? 이방인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말고 율법의 멍에를 지우게 하지 말고 단지 이 네 가지만 우리 하십시다.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것 외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의가 돼서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편지를 써서 이제 성도들에게 보내요. 오늘 그 말씀은 왜 그런 말씀 맞죠? 21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매일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만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져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혼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도 지내고 이게 혼선이 오니까 뭐지 이게 도대체? 그럼 예수는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혼선이 생기니까 다 그것을 빼버리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함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결정하면서 당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외에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또 누가 복음 전도자라고 얘기하면서 와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율법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보낸 사람 아닌 줄 알라. 그러면서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그곳에서 증인으로 삼았던 바사바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실라를 보내서 이들로 증인으로 삼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복음을 전한 그곳에도 가서도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바리새파 성도들 그들은 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민족의 종교를 사랑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은요 한시도 율법을 떠나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 율법의 범주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도 이 범주 안에 포함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한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첫 구원의 해방의 주이신 여인의 후손을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모세 율법과 할례를 중히 여기는 것은요,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택함 받음을 나타내는 그 표시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하면 떡 떠올리는 것이 뭐죠? 할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왜 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할례는요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구분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이 할례를 어떻게 나타났죠? 창세기 10장의 말씀 보면 이 할례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사레라고 하는 이름에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바뀌어집니다.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 이삭에게 온전히 전달된 것입니다. 물론 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례의 견고한 약속 속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이삭이에요. 그 외에도 이 야곱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선택된 백성의 자손임이 된 것을 그 족속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할례는요, 모세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벌써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할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그 죄가 돼요. 근데 안식일이라도 태어난 아이가 8일 되면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에 대한 이들의 그 대단한 자부심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손이 된다는 믿음이 확고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바리새인들 성도들이 이방인들이라도 예수를 믿었다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 왜 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때 말씀하신 것을 아마 새겨 쓸런지 몰라요.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 온 우주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은 견고하고 없어지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율법의 1절 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뭐죠? 거기 보면 제사법도 있고 모든 규례와 법칙이 있는 것을 다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 구원과 그 집의 구원의 모습, 또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준 환상을 보고 그는 어떻게 생각했지요?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모세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가정에 와서 말씀을 전해 성령 임함으로 오늘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 가정에 세례를 주었어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들이 이방인에게 병을 고치게 할 때도 이들이 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가 낫고 나면서 걷지 못한 자들이 낫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을 이들이 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베드로가 행했던 일도 이들이 공히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을 그들이 보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의 시각은 무엇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고 이 믿음이 할례나 모세의 율법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례가 먼저냐? 그리고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말씀 우리가 미뤄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함 받았던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던 것이 뭐지요? 할례를 받음으로냐 믿음으로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먼저 할례를 주고 율법을 주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먼저 믿고 경외함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자식도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없었고 그리고 이삭도 나지 않을 때예요. 이때 약속할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요 사라의 나이가 75세 때인 일입니다. 완전히 늙어진 상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땅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네 자손이 될 거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예 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보시고 아브라함 그 횃불 언약에서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할례보다 먼저고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씀이지.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할례라는 언약을 주셨고 이삭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들 베드로의 말씀은 믿음은 모세의 율법보다 할례보다 앞선 것이요, 믿으면 그 결과 누가 임하셔요? 할례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이 됨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서도요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한 그 단어가 무엇이죠?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요 제사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전에서 제사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소와 양과 비둘기와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겠다는 돈까지 다 엎어뜨리고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럼 뭐라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 무엇을 더 중요히 여겼어요? 그 심령 속의 마음을 먼저 중요히 여겼어요. 제물 드리다가 네가 죄된 일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 제물 드리라 그랬잖아. 이들은 제물 드리면 끝난다니까. 구약은 제물 드리면 내 죄는 없어져요. 근데 주님은 제물보다 그 마음을 먼저 이겼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는 이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예배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들이 말하는 제사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기적에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이 나사로운 무덤 앞에 가서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이제 성령을 받고 성전 비물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여 일으킬 때에
무엇이 작동했죠? 너가 할례 받았느냐? 모세 율법대로 지켰냐를 묻지 않았어요. 그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으로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누르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칠 때 그가 구원 얻을 믿음을 있음을 보고 고쳤다는 것입니다. 공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인쳐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율법보다 할례보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 결과 어떻게 했죠?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제안한 거지요. 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평신도로서 장로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이 야고보가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이 뭐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지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함이라 그런 거지. 그래서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얘기한 건 뭡니까? 이방인 형제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말고 율법을 따라 지키라 하지 말자. 사실 베드로도 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 못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해 주는 것은 우상의 제물. 우리가 지금 이 회의는요,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될 법입니다. 우상의 제물 먹으시면 안 되고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그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이요 시중에 내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온 천지가 우상 섬기는 곳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 이방인들 곳에 아데미 여신상, 뭐 제우스상, 뭐 다이아나상, 뭐 이렇게 가서는 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 철철 넘쳤어요. 왜냐하면 죄 용서 받는 길이 가장 간단한 게 돼지 새끼나 염 새끼 하나 들고 가서는 그 신녀한테 주면 신녀가 하고 그거로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 받아요. 근데 그게 쏟아지는 물질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에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우상 전에 가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시중에 팔린 것 자체도 먹지 못하게 한 거지. 그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이 음행은 모든 음행도 다 통하지만 더욱이 오늘 이 신녀들과의 동침입니다. 이게 문화가 돼 있었거든, 이것이. 그 사회 당시의 문화입니다.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끊어야 되고 목매어 죽인 것. 이것도 신에게 드리려고 짐승을 괴롭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을 하고 그다음 피를 먹으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무엇을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에 다 이것도 저것도 먹지 마라 하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다 풀어주신 거예요. 이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뭐 당나귀 고기 먹어도 되고, 말고기 먹어도 다 되는데, 이런 것은 먹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만 안 먹으면요, 구별돼서 먹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풀어줬고요.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요, 원천부터 안 됐습니다. 여러분, 순대 먹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순대 중에서도 뭐 다른 순대는 괜찮아요.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핏국을 안 먹으면 돼요. 선짓국 안 드시면 되고요. 순대 안에다가 피 넣은 거를 먹지 않으면 오징어 순대는 뭐 피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다른 그런 순대를 갖다 만든 음식 중에 잡채류를 들어갔는데 피가 들어간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식용으로 이거는 우리 주님의 창세기 우리 가인과 아벨 그 사건서부터 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전혀 피는 허락되지 않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 먹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줬고요. 그리고 이것을 선언문을 편지를 써서 바울에다가 주고, 이것도 모자라서 결정적인 증인으로 바사바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 전체 다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이 제사가 무슨 말이냐면, 제사는 뭐 때문에? 우리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나의 죄를 속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고백하면 짐승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할례가 소용없다는 말씀은 선민의 표시를 갖다가 우리 몸에 새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가 선민인 것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할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할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인침이란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할례가 몸의 표시이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율법의 제사로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그 사건을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들. 예수님 왜 오셨지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제물이 아니라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제사한 것이 뭡니까? 내 몸이요 내 피요라고 얘기한 것이 뭐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라잖아요. 믿음. 이 믿음을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날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뭐를 새겨주셔요? 성령님 임해 주셔서 오늘 율법과 할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가 현재 교회에서 많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구약이 소용없고 구약 율법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는요, 이 사람들이 신앙은요 참 달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었죠? 여러분, 목회자가 말하는 건 절대적이었어요. 그죠? 그분이 한 말은요, 왕이 뭐라 해도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순사가 뭐라 해도 순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그들은 성경도 없었고 글자도 없었어요. 그죠? 율법이 뭔지도 몰라. 목회자가 말해주는 그 말씀에 따랐어요. 그들은요, 목회자가 당신 죄요 하면은요, 진짜 그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지금 두 아내가 같이 첩하고 있잖아요. 당신 죄야, 버려. 그러면요, 당장 버렸어요. 안 버리면 쫓겨났고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받아줬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철저한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해도 뭡니까? 떠난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한 거죠? 우리 죄를 알게 하는 거거든. 죄를, 악을 알게 하는 거고. 근데 악에 떠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율법이 소용없다, 뭐 이제 예수의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없이도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됩니다. 근데 이걸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면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을 해코지 할 수 없는 거고, 내 이익과 탐심으로 살 수가 없고요. 쉽게 말하면 다 뺏기고 살아요. 바보처럼 사는 게 성령을 따라서. 그러면 율법 없어도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이용해서 죄를 의로 만든 시대예요. 악이 구분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잖아요. 이 교회 목사들, 그 교단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런 교단에 속한 사람들. 괜찮다고. 그 목사도 세우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에요. 이건 마귀의 앞잡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구별시켜주는 것이 뭐지요?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이에요. 남색하는 자, 이 개이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법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법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오용이어서 남용.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안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거기를 동의한다든가 다 가서 자기도 성령 받았대. 하나님 은혜 체험했대. 그럼 체험할 수 있지요. 근데 인친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하나님이 됐다면요, 성령이 나와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것이 악인 줄 알고 버려요. 속하지 않아요. 떠나요. 죄에서 떠나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고 앉아있다? 그럼 당신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지.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니들 돈벌이 하고 있는 거야. 먹고 살고 하는 짓이라고. 왜? 모두를 죽이니까 지금. 모두를 죽이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요, 이 허물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27절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이 디모데후서는 유언서거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에 뭐라 얘기했는지 아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율법에서 우리 주님이 날려 돌아간 십자가를 자꾸만 제사나 의식으로 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허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바울 때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것은 뭡니까? 본론 놓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다 사랑이고 자기가 다 받았다니까 이단이 나오고 거짓 것이 나와. 그럼 이 표준은 뭐 때문에 구약 성경을 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왔는데 왜 이 길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구약 말씀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요청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초등학교 선생이요, 우리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초등학문에 얘기하는 것은 그 안으로 기초를 세워주는 거지. 모든 것이 기본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단은 항상 오용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 같아도 사단의 일은요, 죄를 낳게 하고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아니냐, 그것은요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죽어도 당신들은 천국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을 얘기 못하면 교회가 아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려 죽었다는 이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주님이 온 거지, 이 세상 때문에 주님이 온 거 아니에요.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15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야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러다 보니까 동성연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우리를 바르게 함과 온전하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세요. 여러분 말씀 읽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나, 이렇게 잘못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서 십자가 은혜 속에 누구를? 성령님이 나의 임재함은 의의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걸 4가지는 꼭 지키셔야 돼요. 이거는 법이에요. 이거는 신약의 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죄가 없이 산다면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조그만 악이라도 내가 통곡하고 가슴 치고 내가 손해가 난다 해도 그 뜻대로 살아나면 성경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곳에서 넘어지고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되죠? 성경으로 오는 거. 그래야지 그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이 없어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하는 이 잘못된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의 존재 이야기를 15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첫 회의였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 의로워지고, 내가 죄 가운데 허물어질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보고 다 나의 길을 찾아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이루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